자,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말씀. 오늘 그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고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개월째 되는 날이니까 1월에 출발했는데 3월 15일 정도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모여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시내산은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입니다. 그 산으로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해 오지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4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면담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면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성막제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율법과 성막제도에 대해서 20장부터 쭉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성막제도를 기록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시대에 와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성막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머문 것이 11개월 정도 머뭅니다. 11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 많은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시간에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포인트를 찾으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에 포함된 성막제도를 왜 주셨는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그리고 성막제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은 뭐죠? 헌법이죠, 헌법. 그죠?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이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 뭐 이런 지방, 하위 법들이 나오는데, 헌법이에요.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에는 여기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 법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24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헌법이 국가에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왜 필요하고 법 질서를 왜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안녕을 위해서죠. 어느 한 사람의 축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성도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럼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다? 지키면 자 신명기 4장 40절에 가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길게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시간적으로도 해도 11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장수를 따져도 이 율법과 성막 제도만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있음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너와, 그 다음에 뭐죠? 내 후손과 후손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믿음의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6월절이 왜 6월절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그랬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뭐가요? 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이 하나님의 복이 어떤 줄기를 통해서 흘러가느냐면은 율법과 성막 제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모아놓고 축소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막 제도고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성도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래요.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막이라 구약으로 보면 성막이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성막제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못하니까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통해서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마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어찌 이렇게 복패스러운고 이렇게 말하죠. 귀찮다요. 귀찮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 짐승을 가지고 오라니까 그거 들고 오는 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절기에 농사일 놓고 집 정리 일들 다 내려놓고 올라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해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 그러면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짐승 들고 올 필요 없어. 너 죄 지을 때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친히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짐승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가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내가 완성시키기.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제사제도가 예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그 완성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제도는 하나님이 성도와 관계를 맺기 위한 축복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오늘날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할렐루야. 그것이 완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예배의 본질을 지켜라. 본질을 지켜라. 자, 요즘은요, 교단에서, 저희 교단은 아주 공식적으로 그것을 허락은 안 해야지만, 나는 교단이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을 합니다. 법적으로. 전에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였고, 이제는 법으로, 어느 조건 이하가 되면 이중직을 가져도 됩니다. 떳떳하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떳떳하게 일을 하라고 풀어서 일을 하는 거나 떳떳하지 않게 일을 하는 거나 뭐예요? 이중직을 가지면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의 본질을 잃어먹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데 맨날 돈을 만지고 하는데 주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할까 안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기가 힘들겠죠? 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자,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묵상을 해야 되고 창세기부터 말씀이 전거되어져야 되느냐? 창세기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천 년 전인데, 그죠? 그런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역사가 2000년 이전에 그때의 그 사람들만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거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자, 십계명에 대해서도 이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가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단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장편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영적인 것들을 훔쳐내는 것도 신앙을 도둑질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이다. 하나님 범위를 넓혀간다.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 가면은 24절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24절 시작. 내게 도전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수로 네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토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단이 뭐죠? 흙으로, 흙이죠. 흙토잖아요. 흙토, 그죠? 흙으로 이렇게 층계 쌓은 게 토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살 때에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데 뭘로 하라느냐면 흙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흙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흙을 쌓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하면 흙, 진짜 뭐 이 차력 그런 흙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으셨는데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그대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빚어놓고 뭐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 영적인 존재. 자,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니까 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지라. 그 말씀과 같이 오늘 토단을 사라는 것은 내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 몸을 가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가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죠? 내 몸이 진짜 불편해서 정말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다면은 봐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너희 몸이 가고 거기에는 뭐가? 몸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와 번제가 있어요. 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물질을 포함한 거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이 가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씀 있고 성령이 있는 예배, 몸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예배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든 바깥에든 은이나 금으로 어떤 불순물을 첨가해서 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함께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 몸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영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터치를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체험받아야 될 것은 체험받고, 버려져야 될 것은 버려지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성막제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청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에 26절 시작. 너는 청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니라. 아멘. 자, 청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평지에 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청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상징이에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에 가면 청계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청계를 오르지 말아라. 오르지 말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나온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개혁 개정판 말고 개혁판을 보면은 그 안에는 뭐라고 되냐? 내 수치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훼손하는 너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만에 답을 찾는 것. 인위적이고 그리고 예배와 상관이 없는 다른 것들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물론 여력이 되고 형편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교회의 강단도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 그죠? 그죠? 또
교회 외부적으로도 많은 화려하게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은 그것에 치중을 하고 그것에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에 뺏기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 교회를 오셔서 자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저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를 하고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자꾸 비교를 하고 그죠? 자꾸 이래저래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멘.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만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악기나 다른 어떤 인테리어나 다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의 교만을 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는 발을 삼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교회에 올 때는 조심해라. 목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심해라.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면서 시장 바닥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흰옷을 사서 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그 흰옷이 뭡니까? 거룩의 행실이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그 거룩으로 우리가 초청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외부적인 어떤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 찾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